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140장 6절 7절입니다.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 만병통치 태울주요, 태울주는 여의주니라. The Tailju mantra is a mantra of creation transformation that expels the demon of disease and thus defeats all diseases. The Tailju mantra heals all illnesses. The Tailju mantra is the wish-fulfilling jewel. 한 줄씩 보겠습니다.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 The Tailju mantra is a mantra of creation transformation that expels the demon of disease and thus defeats all diseases. 만병통치 태울주요. The Tailju mantra heals all illnesses. 태울주는 여의주니라. The Tailju mantra is the wish-fulfilling jewel.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개벽기의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보스니아가 강과 호수는 물론 지하수까지 깡그리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력난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까지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보스니아에서 올여름 3개월 동안 섭씨 30도를 넘은 날은 66일로 이전 최다 기록보다 8일 더 많습니다. 대신 비는 거의 오지 않으면서 강과 호수, 지하수가 다 말라붙었습니다. 7개 수력발전소가 있는 호수들 수위가 모두 평균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보스니아는 전력의 40%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전력난이 우려됩니다. 물 부족은 농업과 어업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고온과 가뭄에 농작물은 말라 죽었고 강 수위가 낮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고기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관광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완만하고 아름다운 강과 호수변 풍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숙박업 등 관광업 종사자들은 흉하게 드러난 진흙바닥을 자갈로 메우는데 이 같은 조경을 위해 들어가는 예상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폭염이 국가 경제에 미친 피해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볕더위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이 된 만큼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수문기상연구소의 바키르 크라지노비치는 135년간 보지 못했던 기상현상입니다. 매우 격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발칸반도 북쪽 폴란드와 헝가리도 유례없는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바르샤바를 관통하는 비스툴라 강의 수위가 역사상 가장 낮은 25cm까지 떨어졌습니다. 로란트 라즐로 케르슈테스 헝가리 의회 지속가능 발전위원장은 국토가 말라가는 걸 막고 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가뭄이 잦았던 유럽 남동부에서 이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자국군이 지난해보다 10배 많은 140만 대의 무인기, 드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T와 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9월 1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특수목적 무인기, 체계개발 관련 군사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러시아군이 약 14만 대의 다양한 무형의 무인기를 수령했다면서 올해는 그 생산량이 10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무인기 생산 속도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무인 체계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무인정도 개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다양한 무인 항공기를 가능한 빨리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면서 군 수요를 충족하고 무인기 생산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요소를 적극 도입해 무인 항공기의 기술적, 전술적 특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투경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무인기 개발과 함께 이를 격추할 수 있는 전자적 및 재래식 수단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수단들이 군 장병과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사 장비와 민간 기반 시설, 중요 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킬 것이라며 무인기는 현대 전투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됐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다목적 사용 효과가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무인 항공기와 전자전 장비 등이 전시된 특수기술센터를 방문해 러시아군에 납품된 첨단 군사 장비를 직접 확인하고 군수산업계의 발전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무인기 설계, 시험, 대량 생산이 특수과학 생산센터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러시아 전역에 48개의 관련 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럽 중부와 동부를 강타한 폭풍 보리스로 인한 홍수 피해로 사망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B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사망자가 루마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등에서 집계됐고 여러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지난주 루마니아에서 시작되어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유럽 중동부 전역으로 확산되며 이재민과 피해 규모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침수 피해가 속출해 밤샘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남부에서는 3일간 연평균 강우량의 3분의 2가 쏟아지며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국경 도시 크워츠코는 도시 전체가 거의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당국은 남서부 지역에서 약 2,600명의 주민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국경 지역인 크로노프 지역에서는 80% 이상의 지역이 침수됐고 북동부 지역에서는 약 6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스트리아바에서는 댐 붕괴 사고로 인해 난방 설비가 완전히 폐쇄되면서 28만 명의 주민들이 온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또한 리토블리에 지역에서는 도시 건물의 약 80%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는 다뉴브강 수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최고 수위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신용평가사 모닝스타 DBRS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홍수로 인한 피해액이 약 11억 달러, 한화 약 1조 4,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도날드 투스크 총리는 유럽연합에 10억 유로, 약 1조 4,700억 원의 긴급재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펌프 구조팀, 보트, 식량, 물 등 긴급구호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이례적인 한파와 지중해, 북해의 높은 수온이 만나 강한 폭풍을 일으켰다는 설명입니다. CNN은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는 대륙이라고 보도하며 대기가 따뜻해질수록 폭우와 강한 폭풍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그랜텀 연구소 기후과학자 조이스 키무타이는 이번 중부 유럽의 재앙적인 폭우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가 여전히 폭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상제님의 조화 권능과 하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은 대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느님이십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의 능력과 권력을 대권이라고 하죠. 그럼 상제님이 다스리시는 권능의 세계는 어떤 경계일까요? 상제님은 우주의 통치자로서 신명계를 포함하여 하늘, 땅, 인간 세계를 맡아 다스리시기에 우주에서 가장 큰 상제님의 조화 권능을 3계 대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3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3계 대권으로서만이 선천천지의 상극 질서를 바로잡고 천지의 대병을 치유하여 3계에 가득 찬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끌어서 새 우주를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세상에서 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은 당신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 조화 권능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생소한 말이 조화인데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조화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조화란 창조와 변화가 합성된 말로서 변화와 창조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조화는 무엇을 만들고서 그것을 궁극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도록 다시 사물을 변화, 재구성하는 창조적 역량과 권능을 말합니다. 대원사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지 20하루 만인 신축년 7월 7일에 천둥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상스러운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상의 대도로 천지 대신문을 여시니 이로부터 3계 대권을 주재하시고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행하시니라. 상제님은 31세 되시던 신축년에 이르러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 하고 선언하시고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21일간 수도를 하시어 마침내 음력 7월 7일 만고에 없는 중통인의의 대도통을 이루셨습니다. 예로부터 상통천문 하달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 상제님은 하느님이신데 굳이 도통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상제님의 도통은 이전 성자들의 도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상제님 말씀에는 예로부터 상통천문 위로는 하늘을 통하고 하달지리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통한 자는 있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 완전히 도통을 이룬 자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성자들은 인간의 길에 대해 사랑과 자비 등 좋은 가르침도 많지만 인간 문명의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 상극, 부조리, 부조화, 어금존양, 원한의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상제님의 중통인이란 가운데 중자 관통하다라는 통자로 인의, 즉 인간사의 모든 일에 관통을 한 경지를 말합니다. 상제님은 중통인의의 도통문을 여시고 내가 이제 새 우주를 개벽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질서를 뜯어고쳐서 곧 자연개벽, 우주개벽으로 인간 문명의 틀을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간 문명의 시간표를 완전히 새로 짜놓으신 것이 바로 9년 동안 집행하신 천지공사입니다. 이 천지공사는 상제님이 처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상제님의 도통은 예전의 성자들의 도통과는 본질적으로 깊이와 격조가 다른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궁극의 도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상제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들어 천지공사에 수종들며 상제님의 말씀과 권능, 행적, 기적을 증언한 주요 성도들은 60명이 넘습니다. 상제님이 행하신 기행 이적과 권능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이는 수석 성도인 김형렬 성도입니다. 원래 하느님 뵙기를 늘 열망했었는데 상제님께서 어느 날 김형렬 성도를 데리고
천상 옥경대로 올라가셔서 만조백관에게 호령하시는 당신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 광경을 본 김영열 성도는 상제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인존 천주님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제님이 보여주신 조화 권능은 도전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상제님께서 구리골에 계실 때 성도들에게 이제는 판이 크고 일이 복잡하여 가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권능이 아니면 능히 바로잡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이때 아침 해가 제비산 봉우리에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 해를 향하여 손으로 3번 누르시며 가지 마라 하시고 담뱃대에 담배를 3번 갈아 천천히 빨아들이시자 문득 해가 멈추어 더 이상 솟아오르지 못하였습니다. 한참 후에 상제님께서 세론이 소동할까 염려되니 오래 하지는 못하리라 하시고 담뱃대를 뜨시며 가라 하고 명하시자 해가 문득 몇 길을 솟아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성도가 크게 놀라며 해가 상제님의 명을 받고 멈추다가 그 명을 기다려서 가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고 여쭈자 상제님께서는 이를 보고 너희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라. 해와 달이 나의 명에 의하여 운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 당시의 상제님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정말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본다면 충격 그 자체일 겁니다. 가는 해를 멈추신 권능 외에도 당시 천영으로 불리던 문둥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시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일,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일 등 도전을 보면 상제님의 무수한 조화 권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제님은 헤아릴 수 없는 무궁한 조화 권능을 쓰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의 신권과 도권은 천지인 3계,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상제님은 구체적으로 3계 대권의 조화 권능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상제님이 지상에 강세하신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이라.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은 선천상극의 낡은 우주 속에 갇힌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주시기 위해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시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도 설계도나 전체 구조를 정확히 알고 뜯어 고쳐야만 더 마음에 드는 새로운 집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주 안의 모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조화 권능이 아니고서는 하늘, 땅, 인간 세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제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하늘과 땅이 병들었다고 진단하시고 이 우주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우주적 대공사를 보셨습니다. 그것을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천하가 모두 병이 들어있느니라. 상제님이 3개 우주를 어떻게 새롭게 뜯어 고치셨는지는 천지공사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고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몸짓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치아도레 옴니 암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홈치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치아도레 옴니 암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홈치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치아도레 옴니 암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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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치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치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치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um니지야 노래 um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um니지야 노래 um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um니지야 노래 um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지야 노래 um니함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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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유조화
천상운군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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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주와 수행을 하고 있는 전보경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부터 그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막 엄청 체했을 때 저를 가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엄마가 체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다니면서부터 한 번 체하면 저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게 엄마가 열 손가락을 다 따주고 그것도 바늘로 발도 다 따고 할명수나 아니면 사이다를 먹고 항상 구석에 가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로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있으면 이제 그게 내려가요. 막 애들하고 놀다가 또 한 번 얹히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체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체기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이 손을 대고 이 발끝까지 그 탁기가 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제가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날부터 저는요 이제 얹히고 이제 방광이 안 좋아져 갖고 엄마가 그 위가 암이 전이가 돼서 신장하고 간에 다 전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 이걸 해줘서 나한테 이게 탁기가 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잠깐 아픈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게 안 나니까 쑥뜸도 떠보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낫는 거여서 아 이거 21일 수행을 해서 막 낫다고 그러고 아토피도 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21일 수행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마음을 먹고 21일 수행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남겨놨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꿈에 그게 천상에 저희 엄마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잔디밭 있고 이러는데 이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제가 중간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거실에서 다 캑캑대면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게 한 이 정도 거실에 막 이렇게 쌓여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토하지 마요 이러고 났는데 그 토한 냄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비유가 생겨갖고 저도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여서 어머 이거 나도 여기다 같이 토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화장실을 쫓아가서 제가 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일 수행을 마치고 한 일주일 지났다가 어머 참 나 괜찮네?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속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걸 느껴요. 이 안에가 시원한 느낌. 그 임동맥 수행을 할 때 저는 항상 여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뚫고 뚫어도 이게 잘 안 내려갔거든요. 또 며칠 지나면 또 막히고 며칠 지나면 또 막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임동맥 뚫을 때 이만한 길이 나서 이제 쏙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저도 좀 성격이 많이 이렇게 욱하고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각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많이 느긋해지고 이제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내 내면하고 합일이 돼서 하루 그 일과를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